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7절 말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를 성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에 주의해야 할 것, 공의의 정신으로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적용하기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끝부분을 이어서 이를 성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형에 처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드리지 말아야 할 제물입니다. 1절을 보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흠은 어떤 의미냐?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고 악질은 눈에 띄지 않는 결함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동물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분명 뭐라고 말씀하느냐? 드리지 말지니 흠이나 악질 있는 재물 자체가 하나님께 가정하다. 바로 어떤 부분을 지금 조명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제물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는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귀한 사람, 우리보다 아주 귀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는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 하느냐? 가정한 것이다. 구역질날 정도의 혐오하는 상태, 우상숭배와 신성 모독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를 성신에게 절하지 말라.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어느 성중에서든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여기 중요한 것은 연약한 여성도 우상숭배의 죄책이 연약한 여성이라 해서 경감되거나
동정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여 그 사악함의 뜻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어기고 출애굽기 19장 1절 6절에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섬겨 이럴 성신에게 절하자. 이럴 성신이 뭡니까? 태양과 달과 별 이런 하나님 만든 피조물 이 따위를 숭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려지고 들려지면 자세히 조사해라. 확실한 행함이 있으면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가정한 일에 행함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성문으로 끌어내라. 많은 사람이 해집하는 일종의 공개 재판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문. 그리고 돌로 쳐 죽이되 2-3사람의 증인으로 죽이라. 그만큼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무고와 위정으로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사람의 정언이 있어야 된다. 정인의 정언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책임의 의미로 정인이 먼저 돌로 치고 그 후에 백성이 경계와 경고의 의미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성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드리지 말아야 할 제물, 하나님 앞에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결국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를 성신에게 절하지 말라. 태양과 달과 별에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의 죄,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판결하게 하는 이게 바로 뭐죠? 경계로 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결국 사형으로 하나님은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다르지요. 이 시대에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백성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것을 보고 불신자를 죽이고 또 그 우상을 박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한다. 이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떤 우상숭배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